자, 오늘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신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오늘 합독해 보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학교를 시작한 지가 오늘이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 일, 기억이 좀 나시나요? 제가 그래서 생명과 진리와 길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사람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점령해 가야 돼. 침노해 가야 돼. 침입해서 뺏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괴계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좀 정리를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도 사단, 인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 이제 느끼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의 핵심 내용, 하나님이 뭘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또 사단이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 핵심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 가지를 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자막 보여주시죠. 자, 세 번째 줄부터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생명을.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자세하게 그 풍성히 얻는 게 뭐라고 하는 걸 얘기를 안 하시죠.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접붙임 되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 얻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뭘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풀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을 다루잖아요.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영생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더 풍성히라고 하는 부분에서 스포츠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뭐 농구라고 해봅시다. 농구에 대해서 이제 룰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다 비교를 해보면, 룰을 모르는 사람은 별 재미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냥 바스켓에다 그냥 뭐 공만 넣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우, 난 별 관심 없어. 흥미가 없어.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너무 재밌고 즐겁고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요?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유익해지고 더 알아가고 싶은 거죠. 막 스포츠에 막 골 넣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짜릿짜릿한 것처럼 너무 짜릿한 거죠. 영적인 막 짜릿함.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와,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영적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풍성해지는 거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하늘적인 차원이 있고 땅의 차원이 있잖아요. 그죠? 구분이 되어지죠. 도대체 여기서 땅의 차원에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땅의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늘의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약간 좀 이제 구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뭘 얻기를 원하세요? 여기서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데 뭘 얻기를 원하세요? 어떤 게 얻어지면 여러분 너무 좋겠어요? 어떤 것을 더 얻기 원하시면,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이제 내 아들로 들어와서 상속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느 걸 원하세요? 어느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원하세요? 그냥 큰 돈, 그걸 가지기 원하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아들이 되어져서 상속자로 되어지기 원하세요? 네, 상속자가 되어지는 걸 원하시죠? 여러분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상속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냥 그저 내가 그냥 이 시간 뭘 얻길 원하고 이거 가지고 싶고 저거 가지고 싶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것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받는 게 뭐냐?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한번 기업을 한번 사전적 의미로 한번 보면,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가 저도 굉장히 막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좋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이에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 상속자가 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상속자만이 이 기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 상속자에게 또 기업이 흘러갑니다. 그 자손에게 또 기업이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기업,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업, 유산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재산과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유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생명을 딱 얻잖아요. 처음에 생명을 딱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처음에 갖게 되어지면 아직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그저 나 입양되어져서 양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양자로 이제 아들로 자녀된 권세를 받았을 뿐이야. 그 다음 일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모르죠. 그죠? 아직 어려요. 잘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어린 자녀들에게 누가 붙냐? 후견인이 붙어요. 후견인. 그래서 그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도 관리하고 사업도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눈도 키우고 생각도 키우고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후견인이 옆에 붙습니다. 그죠? 왜? 어마어마한 그 가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요. 후견인 아니면 청지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 후견인이 누구세요? 후견인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요. 우리를 계속 세워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기업, 유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유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빚어갑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 여러분 계속 그 복음의 노트에 계속 기록하셔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후견인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시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후견인이에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후견인이에요. 개인 어떻게 보면 교사예요. 어떻게 보면 코치이고 멘토예요.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성령,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은 뭐예요? 영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몸도 있고 성령님도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것을 쫓아갈 것이냐?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항상 이 안에서 세상을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기업을 이어받는 자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항상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삶이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이제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더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도해줘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모든 내용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을 얻는 것과 더 풍성히 얻는 것 모두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성령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까 제가 스포츠 말씀드렸죠. 스포츠가 재밌으려면은 룰을 알아야 되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재밌어지려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더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 그 다음부터 그거 보여주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그 다음 성도 안에서 그 기업 나오죠. 기업.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어떻게 돼요?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 절을 이제 제가 안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봤는데,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내가 성도들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바울의 기도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쵸? 생명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더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더 풍성해져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더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삶을 위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니까 내가 교회들을 위해 지금 계속 기도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시오.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십시오. 이 에베소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골로새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것도 이제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똑같아요. 아까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게 이제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데,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원래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더 즐거워져요. 풍성해져요.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영생,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여기 또 나오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약간 주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고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어지고 옆에서 후견인인 성령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상속자에게만 주어지는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고 채워주시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상속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죠. 이렇게 되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고 특별히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성도들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그런 삶.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게 되어지면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려고 아무리 따라다녀도 여러분 아이들 먹이려고 해도 안 먹으면은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계속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고 너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상속자로 처음에 세워졌는데 앞으로 그 기업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계속해서 좀 배워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냥 세상 살기 바쁜 거예요. 마음의 눈이 딱 닫아져가지고 전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저 세상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나가고 육신을 따르면서 마음을 따르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따르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데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거 제발 먹어라.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건강에 해쳐.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계속 마치 유모처럼 또 엄마처럼 보호자처럼 계속해서 먹이려고 하는 성령님의 옆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라고 하는 거 붙죠. 더 풍성해. 그냥 단순히 생명 얻고 그냥 풍성히 얻어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한이 없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 풍성이 얻게 되어지는 삶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저 생명 얻었으면 나 천국 가겠지. 나 그냥 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더 풍요롭게 얻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얻게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성령 후견인인 성령님을 쫓아가심으로 인해서 와 내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앞으로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또 채워주시는구나. 맛보게 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임이 룰을 알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이 룰과 법칙 이거 원칙을 알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알고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가 주눅들거나 또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매일 기대하고 오늘 성령님에게 뭘 배우지? 내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어가야 하는데 뭘 배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이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이것을 누렸는지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도 또 상속자가 나오죠. 저도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상속자, 다시 한번 발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 기업의 땅은요, 그냥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그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기가 막히게 세상의 상속자래요. 왜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했을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유대인이었고 그냥 성경을 아는 자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면 그냥 약속의 땅의 상속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냥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활짝 열렸어요. 마음의 눈이 활짝 밝혀졌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 가나안 땅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져 통치하실 그 땅이 예수님에게 상속되어지는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면 이 온 세상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게 여호수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상징적으로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인 여호수아, 예수.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은 온 세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군해서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곧 헬라어로 예수, 똑같은 이름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여 들어가는 세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도 곧 세상의 상속자.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계속 교회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상속자로 예수님이 다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가 왕과 제사장 되어 주와 함께 섬긴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후견인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배워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진 진정한 상속자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된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이제 완전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 그때까지 뭘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후견인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살림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청지기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모든 거 있죠? 관리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몸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몸도 죄로 더럽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제일 첫 번째로 내 몸이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장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가족들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통치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또 뭐가 있죠? 어떤 직책이 있죠? 어떤 책무가 있죠? 그거 있죠? 그거 그냥 여러분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왕과 제사장 되어 다스릴 텐데, 미리 한번 그 한 문화를 줬으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해봐. 내가 10달란트 가운데 2달란트를 줬으니까 2달란트 가지고 관리해봐.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후견인 성령님을 통하여 빚어진 상속자 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함께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이제 삶이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도를 통하여. 왜?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예언한 책이 바로 시편 2편인데요. 여기 내게 다시 한번 다 보여주시죠.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구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내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거야. 이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좀 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온 세상이. 바울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땅.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근데 누구와 함께 다스려요? 예,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가 세워진, 우리를 통해 같이 함께 다스려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자신 몸을 관리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 내가 이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리게 되어진다.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받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좀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고 느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물질, 또 환경 이런 거 되게 얻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가지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잠언에 보면요 부자들의 재물이 부자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럼 부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여겨요? 높은 견고한 성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성으로 여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그때가 되어지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들 주변에 덮고 있고 그들 주변을 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짐으로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벌거벗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견고한 성으로 재물을,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벗겨지게 되어져요. 오직 남는 건 뭐밖에 없느냐? 그 다음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은요 썩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러므로 물질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물질을 가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부를 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잠언 말씀 바로 위에 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그 밑으로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하나 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망대래요. 아까 부자의 재물은 뭐였죠? 견고한 성이었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살아가는 삶의 풍요로움이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